계시록 들었는 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신 그 목적은 이 10장을 이제 목적으로 완성하신 것인데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천재 창조의 목적을 일차적으로 완성돼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영원한 무궁색에서 영광이 나타나는데 천년왕국의 백부자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천지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하나님의 죽으시는 걸 이루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하신 한계가 바로 영생과 보석도성의 세세왕권의 축복을 주시고, 또 동시에 동고동락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죽으시는 사람을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은 인간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인간을 위해서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영원한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구상에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지구에서 모든 삶을 바치고 영원 무궁색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예루살렘 상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무궁색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년왕국의 축복도 큰 축복이었지만 그를 일차적으로 이루어서 천년왕국 그대로 그 영광을 무궁색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미의 하나님, 아름다움을 극치로 이제다 창조하시는 것이 천국인데, 그곳에서 인간들이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락을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인간들에게까지 다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21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백부자 심판 후에는 이제 이 땅은, 이 지구는 창세기 1장 1절처럼 1절 이하처럼 이제 심히 공허하고 그러한 것으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지만은 우리는 무궁색에서 영원한 이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세계로 가게 된다. 그것을 이제 2절에서는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단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도성은 크게 아름다운 도성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최고로 이제 아름다움을 표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큰 여러 가지 무리가 나타난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왜 내려오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 예루살렘 성이 와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부 단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게 아니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에게 이제 상급을 주는 보석도성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성령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천국에는 여러 가지 보석도성이 있어서 왕권 받은 장정들에게 이제 보석도성에 나라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한 이것은 이제 천국에 떠온 종들의 또한 어떤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떤 예수님께서는 공중강 가실 때도 예루살렘 성을 갖고 와서 공중에서 태워 갖고 간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일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왕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또 도성을 하나 가지고 와서 계신다는 말도 있는데, 그 자체는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땅에 내려올 그 도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상급으로 주어질 도성이고 극히 아름다운 것이고 마음껏 받을 종들에게 주어질 보석 도성의 나라의 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게 본 것이 됩니다. 이런 약속을 또 하시는 것이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곳 안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이제 21장에서도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은 12지파의 이름과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지만은 새로운 상전에 여기 또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는 이름을 새겨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록 7장에서 인바디 신원 4,000명의 12지파의 족장의 이름이 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도성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은 참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죽으시는 사랑으로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또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완전한 나라를 주셔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죽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일이다. 그래서 6,000년에 이제는 우리 제약된 세상에 살다가 천년국에 막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다음이 없는 무공색에서 다시 7,000년 후에는 무공색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이 참으로 완전한 영체의 사람으로서 하느님과 더불어 동고동락을 한 것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발을 보이 세하신 하느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한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씻기심에 다시 사각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부터 눈물, 고통, 사망, 괴로움, 애통, 아픈 것 이런 것이 다시 없다 이 말이죠. 영원한 부분에서 완전한 영체의 삶으로서 완전한 부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꿈과 같은 세상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보지 않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느라 가라사대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며 하시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신실되고 참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에덴도를 행복시키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완전한 폭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창조물을 에덴 동산처럼 창조해서 살게 하는 것이 신의 왕국이죠. 그런데 이제 무공세계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체의 삶이니까 영체의 삶으로서도 완전한 폭락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나라의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갖춰져서 인간의 복을 드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영체로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만물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있어서 썩어지지 않을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무공세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깨끗함에 아주 아름다움에 이 극치의 새로운 무공세계 세상을 잘 창조하셔서 인간들을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것은 알파 오메가 역사에서 처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유업을 이제 부흥세계에서 또 다시 완전히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일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년 지난 평화왕국에서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육체의 그 축복을 끝이 아니라 영체의 축복을 또한 영원한 부흥세계에서 만드는 것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기지 못해서 뺏겼던 에덴 동산을 이기는 자를 통하여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그 완전한 폭락을 이제 부흥세계에서 다시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긴 자가 받는 이게 천년왕국 동안의 왕권이 아니라 세세 왕권이라는 말이 역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무궁세계에서도 그 왕권 그대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그러한 세세 왕권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선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이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둘째 사망을 받간다. 이거는 백불이와 심판에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천년왕국 말기에 천년왕국 끝에 이제 하느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그러니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요한복음 5장 29절이 응하는 때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그 심판 후에 이제 새로운 부흥세계의 세상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실 때 몸으로는 이제 무덤에 계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가든 영물에 전파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니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영어처럼 이제 방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음배 같은 자들을 구원하는 때가 있었던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음부에 갔다가 그러면 천년왕국 천년 후에 이제 몇십만 대 부활해서 영원의 낙원에 이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수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예레미야가 됐건 에스겔 성경이 됐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합당한 자들을 인격을 합당하게 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장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들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 받을 자들에게 보석 도성에 나라를 주실 것을 보여준 상급의 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영원한 무궁세계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궁세계의 삶이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히 있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제 어린 양 아내를 보인다는 말은 무슨 이제 신부 자기를 가진 시조한 사점의 편성도가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같은 왕권을 받은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시조한 사점의 편성도는 왕으로서 같은 신부 자격의 왕권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더라. 가장 밝은 것에 이루어져서 보석과 수정같이 맑은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계시록 4장에서도 이걸 우리가 배웠죠. 벽옥과 홍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벽옥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미의 세계다. 12절입니다.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본에 12천서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다. 12문이 이제 있는데 12문의 위에 이제는 12지파의 족장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구약 시대에 이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백성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13절이죠.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 있으니 그 성곽에 12개 주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삽에 12림이 있더라. 이거는 동서 남북에 3개 분이 있어서 12분인데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은 이제 예수 믿고 충성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받을 것도 되고 12사도나 12지파의 족장들이 24장으로서 이제는 거기서의 큰 하나님의 영광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아까도 같은 것처럼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또다시 12지파의 이제 족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인반인 10만 4천 명의 괴성배가 나올 때 12지파의 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말하는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령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각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0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네모가 반듯해서 장광이 같은 조성이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은 실제 청량의 실제 어쨌든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2,000 스타디온이다. 1스타디온 184.8m니까 이걸 곱하면 이제는 2218km나 되니까 엄청나게 크죠. 성곽은 이제 144규빗인데 1규빗이 45.6cm니까 약 65.66m나 되는데 이렇게 큰 성곽으로 이제 되어져서 큰 성이 있죠. 그러니까 2200km가 넘는 큰 도성이 이런 성이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이 도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 가지 도성이 있어서 상급받은 종들에게 영원한 보석도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병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성은 병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늑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누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라. 그 열째는 빛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이제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 성의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길은 다 정금 길이다 이 말이죠. 12보석으로 아주 화려하게 시장된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상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나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으로 환해서 이제는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이 지랑의 것처럼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장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은 그를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건 밤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정의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갖고 들어온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왕권 받은 종들이 그 영광의 왕을 가지고 도공성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들이 세세 왕권이라 표현할 것은 이렇게 무궁색에서도 계속 영광에서 세세 왕권의 축복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됐다 이 말이죠. 백성도 자기 영광대로 왕도 자기 영광대로 이 지상 천년왕국에서 누리던 그 영광 그대로 가서 영원한 왕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는 별로 복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이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이런 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했죠. 물론 이제 전년 지난 평화왕국에는 미사야, 말라기 3장 16절처럼 기념책에 있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과 그 왕들은 기념책에 기록된 종들이 이제 들어가지만은 이 무궁세대는 다시 이제는 낙원에 있던 사람들도 그 나머지 천년왕국의 왕국의 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도 다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생명체 기록한 모든 자들이 이제 무궁세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통해서 다 이제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마귀를 통하여 방해가 되고 마귀의 이긴 자들에게만 이런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싸워 이겨야 주는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주는 것이고 끝까지 참는 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많은 용기성을 잘 하시고 이렇게 순종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종들과 이러한 신부자들 갖춘 자들이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다가 무궁세계에 새땅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고동락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제는 이기는 자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고 다른 시민권에 다른 자의 말씀을 전할 때 변론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원자 자문자를 위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